15절부터 19절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제목이 이삭 출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락방 운동을 지속하면서 유 목사님 초창기에 항상 세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 요원들한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꾼이 있어야 된다. 일꾼. 그러면서 현장이 있어야 된다. 현장.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다락방 운동에 성공한다 했습니다. 근데 계속 훈련 받으면서 뭐 다락방 합숙 훈련도 받고 팀 합숙 훈련도 받고 계속 훈련 받으면서 이제는 이 말씀 또 그 중간중간 뭐 또 메시지 할 때마다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뚜렷해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캠프 1주차가 사역자 준비잖아요. 이렇게 1주차가 사역자 준비거든요. 캠프 2주차가 사명자 준비입니다. 그래서 현장 사명자다 그러잖아요. 현장 사명자. 그리고 교회 내 일꾼 사역자 이렇게 하죠. 교회 내 사역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일꾼은 교회 내에서 주로 찾기가 쉽죠. 현장에 가서 사명자 찾기 쉽죠. 이렇게.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 쉽다 그런 뜻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쨌든 사명자, 사역자, 사명자. 사역자는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사람. 사명자는 현장에서 전도문 열어나갈 수 있는 사람. 물론 두 가지 다 저기 할 수도 있죠. 우리 은혜 전도사는 이게 사람 가서 뭐 말하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아까 슬기가 막 말하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럽다 그랬잖아요. 둘이 한 팀이 되면 너무너무 전도하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역자는 이제는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은혜가 하고 그 다음에 사명자 역할은 슬기가 하고 그러면 문 열어주니까 가서 말만 전하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그게 하나의 팀입니다. 팀.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함께 오늘 강단 오전 말씀처럼 그때 문 열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막 아무나 건드갖고 막 문 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를 또 차분차분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초창기에 다락방 운동하면서 우리 2학년 권사님은 그래도 같이 가던 그 이수영 집사님보다는 메시지를 잘 전하거든요. 이수영 집사님 아무데나 쑤시고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쑤시고 들어가서 2학년 장로님은 차분차분 이렇게 전해요. 그러면 금방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예 팀입니다. 팀. 저는 쑤시고 못 들어가요. 그렇게. 아예 모셔다 놔야 메시지 전하지. 그거 다 팀입니다. 팀. 그래서 일꾼과 현장과 전략.
3주차에는 이거는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팀 사역의 1주차, 2주차, 3주차 하는 일입니다. 1주차는 사역자 준비하고 2주차는 사명자 찾고 3주차는 지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1주차에는 주로 누림의 메시지, 사역자는 누림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누려야지 너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면 사람들 다 죽여놓습니다. 이렇게. 뭔가 은혜 받도록 막 뭐든지 다 복음을 살리는 자가 돼야죠. 사역자. 사명자는 마음이 뜨거워서 막 현장 막 파고 들어가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뜨거운 그 불신자 상태를 보면서 그 메시지가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보면 그 메시지 자꾸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쪽으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시스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이런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 이제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요, 설명할 때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게 그거 갖고 또 막 반복되고 막 되죠. 그래서 정리를 쫙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일꾼이니까, 다 여러분 다 이렇게 요원들이니까. 그래서 사역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주로 현장이잖아요. 현장 사명자 그랬죠. 현장 속에 들어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명자. 그리고 현장 들어가서 이제는 제자, 현장에 있는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자꾸 찾아갖고서. 제자가 돼야 이제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자 중심으로.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3요소가 같은 말이에요. 일꾼 현장 전략이나 1주차, 2주차, 3주차나 아니면 사역자, 사명자, 시스템이나 뭐 메신저 현장 제자나 이게 막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 성령의 3요소입니다. 3요소. 그래서 이게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유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12 사도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요원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요원들 가서 그랬습니다. 어디로? 지역으로, 현장화. 가서 제자 삼고 그랬잖아요. 제자 삼았고 막 훈련시키고 세우고 뭔가 눈 열어줘야 하잖아요. 제자와 요나 현장화 제자.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은다는데 이게 깨어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쫙 끼우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메시지로 나옵니까? 지금 남은 자. 끝까지 남아서 이 복음 운동할 사람. 남은 자. 순례자. 현장 순례해야 되니까 순례자. 단위 나오잖아요. 정복자. 현장 정복해야 되니까. 딱 깨지잖아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쉽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메시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나오면 여러분이 지금 성도들은 어렵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쫙 해서 차근차근 기초로 들어가서 기초로 연결시켜 갖고서 이해를 시켜줘야 그 사람들이 빨리 응답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본 메시지, 기초 메시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한참 올라갔잖아요. 그걸 쫙 연결시켜 갖고 여러분이 쉽게 풀어질 수 있도록. 24기도 그러면 어렵잖아요. 25기도, 영기도 어렵잖아 이렇게 막. 또 그래서 초창기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 다 또 여러분이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걸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은 자체 전도학교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 하는 겁니다. 자체 전도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강단한 메시지 때 이 말씀 못하죠. 이렇게 전도자가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제는 이제 아까 저기 했다면
메신저 메신저가 됐네. 이 부분이 메신저 메시지 현장인데 여기 같은 메시지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계열에 있는 겁니다. 시스템 3주차 전략을 세우잖아요. 3주차 저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죠. 제자 세우는 것이죠. 제자화잖아요. 결국 정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거 메시지 확립시키는 겁니다. 메시지가 들어가야 그 사람이 제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이렇게 딱 생각해 놓으시면 근데 이해하기 쉽도록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여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너희는 가서 모든 소로 제자 삼아. 그렇죠? 요 세 개 갖고서 딱 이제 정립을 하면 됩니다.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제자 삼아서 이게 메시지죠, 메시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세 3요소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거 갖고 3요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시스템, 제자, 정복 그러면 같은 계열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위에, 가운데, 제일 밑에 그 세 가지가 하나로 한 조로 해서 이제는 하나의 다락방의 중요한 그 3요소다. 이게 3요소라고 이렇게 메시지 목사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하고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이렇게. 자꾸 헷갈릴 것 같아갖고 저도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이제 단어들이 거의 이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서론에 보시면 여러분 거 보시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책이죠. 구약, 신약 다 약속의 책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서 가끔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사례를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절대 잊지 말라고. 그것은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다. 아무 한 명도 없는데요. 잊지 마라 그렇게 되게 하실 거니까 약속이니까. 그러면서 100세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죠. 그러면서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요. 저 모슬렘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알고 보면 저 이스마엘 후손이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요, 진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절대 잊지 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들었는데 뭐가 안 풀리냐? 그 언약이 뭐야? 언약이 뭐야? 어린 노래 언약이 뭐야? 언약이 뭐야? 그러잖아요. 언약이 뭐야? 언약. 약속 커버넌트 아닙니까? 약속.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언약이 뭐냐? 예언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창기로 돌아가서 이거를 딱 설명해 줘서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를 쉽게 하죠. 언약에는 예언된 언약이다. 초창기 다락방 할 때 전 다락방 가서 항상 이거 설명했거든요. 이렇게. 1년 만에 언약을 깨닫고요. 2년 만에 언약을 깨닫거든요.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 예언된 언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취된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들었지만 자꾸 반복해 들어야 되니까. 세 번째는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잃어버리지 않죠. 예언된 언약은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구약에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잖아요. 메시아 오실 것이다.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성취된 언약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이죠. 메시아는 구약이요. 그러면서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성취된 언약은 그리스도가 땅까지 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무리 초신자라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서 그런 다음에 들어가시면 항상 그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언약만 나오면 이 부분을 항상 해주는 겁니다. 기초 메시지 여러분이 기본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메시지 나올 때는 기본 메시지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딱 설명해 주고서 들어가고. 지금 뭐가 나옵니까? 12가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굉장히 막 복잡해졌잖아요. 그럼 그중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쭉 설명해 주고서 연결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 메시지는 늘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항상 연결시키지 않고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그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갖다가 뼈대로 삼으라 한 것이 강단에다 옷을 자꾸 걸치는 거 아닙니까? 핵심도 강단에다 걸치고, 전도학도 강단에다 걸치고, 그야말로 산업성교도 강단에다 걸치고, 강단을 하나에 딱 기준으로 잡아서 거기다가 모든 걸 걸쳐 갖고서 한 주간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기본 메시지에다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다 걸쳐 갖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럼 기본 메시지가 더 점점 확실해지죠. 그거로 뼈대가 딱 서져 갖고서 뭐든지 하나로 다 연결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이제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렇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게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결국은 1주차, 2주차, 3주차에 그 하는 사역이고 결국은 다락방 3요새의 그 핵심이고,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이 언약을 누렸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네 번째는 요셉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요셉의 하나님, 그 언약을 누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도 되고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졌잖아요. 그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돼버리고 그렇게 됐죠. 바로 이제는 언약이라는 그런 신분 건세가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거든요.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입니다. 현재 그 성전산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 황금 도모로 돼 있는 그 자리가 성전산이거든요. 거기에서,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그게 좀 약간 높잖아요. 거기 가서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마홈의 성전이 거기 자리 잡고 있거든. 황금 도모로 돼 있는 거. 그 밑에 가보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바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위가 이렇게. 그 자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모리아산이. 그 사건이 나왔는데 여호와 이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도로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거든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도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안 느껴지는데 찾아보세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렇게.
19절에 나와 있어요.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거랑 똑같다. 수양이 대신 죽었잖아. 이렇게 여호와 이래. 그래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주실 것이다. 부활로서라도 도로 받을 것이다. 그 정도 누린 겁니다. 그 정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누린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좀 사단에게 속기 쉽죠.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언약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셨죠. 이제야 내가 너를 내가 알겠더라.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시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알았노라. 네가 진짜 나를 그동안 계속 불신앙만 하다가 이제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누린 것입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어떤 모습?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고 한 거 얼마나 충격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서 양이 대신 불타서 죽는 거 보면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분명히 울었겠죠. 감격돼서 울면서 저 양이 저렇게 죽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저렇게 죽었구나.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 속에 철저하게 복음으로 훈련받은 이삭.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양식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100배.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또 다시 팠다 그랬습니다. 막 부자가 된 것이죠. 그 정도로 누린 것입니다. 이삭. 야곱입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베델의 언약 아닙니까? 베델. 도망가다가 베델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베델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베델. 근데 그 베델은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많이는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넓게 보면 그 지역이지만 베델은 이제 루스라는 지역인데 이렇게 어쨌든 자기가 베겠던 돌멩이가 성전 기둥이 될 것이요. 혹시 모르지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여기저기 돌멩이 다 모았으니까 그것도 가까우니까 모아다가 성전 짓는데 어떤 조금만 뭐 기둥이라도 썼을지 모르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베겠던 돌베개다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것이어서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죠. 어쨌든 베델의 언약.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도망가다 그랬죠. 그랬다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도망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름을 바꿔주죠.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백성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 디나 사건이 일어나죠. 자기 딸 때문에 강간 사건 때문에 그 세겜 사람 다 죽이잖아요.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너무나 큰일이 났는데 문제가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뭡니까? 기도할 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5장 1절인가?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죠. 위기 올 때마다 항상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그 언약 붙잡아라. 언약 잡고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 누린 것이죠.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언약 붙잡으면 코로나가 와도 문제가 와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누명서 감옥 가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꿈 해석해줬는데 떡 맡은 장관은 이게 사형당하 죽었고 이제 술 맡은 장관은 다시 복귀가 됐잖아요. 돌아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나가면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빼달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술 맡은 장관이 잃어버렸다라 그랬잖아요.
잃어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평생 감옥에 있는 것이죠. 만약 그때 잃어버리지 않고 요셉을 기억하고서 나가자마자 너 억울하게 왔으니까 감옥에 나와. 나왔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아버지 집 찾아가겠죠. 결국. 그럼 다시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있는 그 가나안으로 가고서 그렇게 잘 살다 죽었대요. 그리고 끝나죠. 뭐 행복하게 잘 살다 죽었대요. 그리고 끝나겠죠. 그런데 중요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언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 못할 때에. 그때 아참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저 감옥에서 만났던 저 요셉 빨리 데리고 와라. 그리고 바로 왕 만나고서 요셉이 지는 자기 꿈 다 자기가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 다 꿈 해석해주고 7년 동안 뭐 흉년 오고 풍년 오고 흉년 오고 막 그런 거 다 하면서 나라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잊어버렸으면 우리가 막 원통하고 나를 나가면 나 뭐 구해준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그러지 않고 누린 겁니다. 그 정도로 누린 겁니다. 요셉의 누림입니다. 언약 붙잡고 누린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벌써 꿈을 꾸면서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 그랬잖아요. 세계 정복할 꿈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으로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된 겁니다. 그냥 누린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요셉이 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12지파를 거느린 한 나라의 이름이 될 줄, 정말 세계 최고 축복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이름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림이죠. 언약 백성의 신분이죠.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너무 천천히 하는 것 같죠? 더 자세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언약을 붙잡는 절대적 권리입니다. 구원 언약. 또 한 가지 여러분 다 전도자고 또 메신저니까 이렇게 해서 항상 다락방 메시지는요 3대지로 나누잖아. 이렇게 3대지 항상. 이렇게 첫 대지는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 두 번째 대지는 기도, 누림이죠. 세 번째 대지는 전도죠. 복음과 기도와 전도, 항상 복음, 기도, 전도, 복음, 기도, 전도. 항상. 그래서 이거를 다락방에 기본 메시지로 딱 연결시키면 기본 메시지 제일 먼저 뭔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면서 누림, 신자 이룩까지 축복의 누림 아닙니까? 축복 쪽.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이 전체 속에서 시간표 따라 이제 결론을 갖다 항상 기도 제목을 주죠. 이렇게. 기도 제목, 응답받을 기도 제목.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그 시간표 따라 응답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항상 메시지를 여러분이 하시고 또 그렇게 메시지 흘러가는 걸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그러면 항상 복음과 기도 전도 나오면 돼요. 메시지 속에. 그게 다니까. 복음 기도 전도. 아니면 말씀 기도 전도. 어쨌든 복음 기도 전도. 아니면 구원 기도 전도. 어쨌든 기도는 누림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면 항상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항상 복음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유빈 청년이 이제 군대 가서 거기서 이제 지금 다락방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첫 번부터 막 다락방이라 하면 금방 문 닫혀버리니까.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우리 현장. 왜냐 여기는 다락방이라는 단어 잘 안 나오거든요. 항상 성경 갖고 차근차근 복음이 나오니까 다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딱 좋죠. 이렇게. 복음 편지 갖고 하잖아요. 사람들 다 알아요. 항상 하도 많이 했더라고요. 복음 편지 다락방이 돼 금방 그럽니다. 새 생명 세상 다 알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성경 갖고 차근차근 하면 돼요. 그럼 성경 갖고 어떻게 복음을 말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 이렇게. 그렇게 항상 이런 쪽으로. 72년 훈련이 이런 거 훈련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항상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고 전도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어느 성경 보든지 그렇게 해서
복음기도, 전도로 이렇게 항상 3대지로 늘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는 조영익 부목사님 메시지 할 때 항상 이제 처음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누림과 전도가 사람이 누려져야 전도가 되지 신경이라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누리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항상 그렇게 은혜 받고 힘내서 전도하고 요거 안 하고 전도하면 막 신경이 나요. 막 부담스러워 이렇게. 그래서 자꾸 힘을 얻도록 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 메신저로서. 그럼 우리 조혜변 랩런트가 거기 갔다 그러면 자유자재로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도 얘기하고 뭐도 하고 교제 놓고 하면 금방 걸려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거 얘기하면 하나의 간증 삼아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렇게 성령 어디 펴든지 다 그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원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하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바로 피의 제사죠.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실 것.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상했다는 자체가 피를 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피 흘려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꿈치 상한 정도밖에 안 된다. 왜냐? 다시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뱀은 머리가 상한 거다. 권세가 완전히 머리가 박살난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예언 아닙니까? 피 언약. 창세기 6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방주 언약.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야 산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방주 되시잖아요. 그리고 6월절 언약.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바른 대문, 그러니까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재앙이 물러갔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6월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집마다 다 재앙과 초정 물러가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10절. 이 비유들이 다 어디에 성취됐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낙심한 일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쭉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 거기까지만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관한 언약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과 가정마다 가문마다 결국 망하게 돼요. 이렇게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거든요. 자꾸 재앙이 오죠. 이거 살리는 길이 뭡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전도와 선교 같은 말이죠. 전도는 내가 있는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문화권에 전하는 것이고 선교 이게 언약이죠. 다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구원받는다. 우상 붙잡으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그냥 축복받는 것이다. 이 언약에 관한 씨입니다. 자손 대대로 렘넌트 후손에게 전달하라. 우리가 뭐 유아 세례 받는 것도 다 이런 거와 관계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큰아버지가 좋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됐잖아. 열국이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됐어요.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였습니다. 사레 여주인, 사라
공주란 뜻도 있는데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실제 사라가 그렇게 됐죠. 이렇게. 우리 딸내미 이름 사라인데 어렸을 때 사라 무슨 뜻이냐? 열국의 어미 그러면 애기가 어미 그러겠어요. 그래서 공주라 공주. 공주란 뜻이야. 공주처럼 이렇게. 네. 공주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했습니다. 그게 언제 약속했느냐? 아브람 100세 되기 1년 전에, 사레 90세 되기 1년 전에. 그런데 1년 후에 그대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언약이죠. 불가능한 언약인데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받은 것이죠. 비유는 아브라함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되는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이제는 자기가 부끄러운 것이죠. 다섯 번째, 논리적 과학적으로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하는 아이다. 일단 나 자식 이스마엘 하나 있으니까 그 됐으면 그 줬으면 됐지 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뭐 사라 통해서 나오고 상관없습니다. 불신앙의 아들이죠. 그 하나님이 언약의 씨가 바로 내 씨라 칭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이삭이죠. 이삭 이름이 뭡니까? 웃음. 나중에 애기 낳았을 거 보니까는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애기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막 웃은 거예요. 그래갖고서 웃음 이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준 거예요. 웃음 이렇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웃은 거죠. 첫 번엔 비웃었고 그 다음 진짜 웃었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 마지막에 여섯 번째 바로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99세 때 말씀하시고 그 바로 잉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임신한 다음에 10달 만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10달 후에 태어난 겁니다. 그때가 100세죠. 약속하시고 바로 얼마 있다 잉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언약에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나의 평생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붙잡고 내가 평생 복음 전하만 살겠다. 그럼 나의 평생의 언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 언약으로 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강단 말씀 붙잡고 그지간 구주간 나오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강단 기도 접하잖아요. 그럼 매주의 언약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살아야 되니까 오늘 또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또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사모놀이 돼버리죠. 오늘의 말씀 붙잡죠.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오죠. 오늘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전도가 나오죠. 사모놀로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사모놀로 나에게 딱 정리되죠. 그리고 쫙 정리하고 여러분이 사역할 때 차근차근 세워주면 여러분 제자들이 차근차근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져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너무 못 알아듣는 80세 할머니다 또 금방 잃어버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야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다 그러면 앞에 예수는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만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좀 약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빨리 이렇게 언약으로 확립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캠프 디데이에 축복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또 렘넌트 디데이에 그런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 복만에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